지금 오늘도 다윗은 근심합니다.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하나도 즐겁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다 힘들어 죽겠다, 억울해 죽겠다, 그리고 도망 다니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 봅니다. 오늘 이 다윗, 내가 하나님 근심하는 소리를 또 하나님 앞에 놓습니다라고 하는 이게 어쩌면 고뇌할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의 저와 여러분의 한숨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눈 뜨자마자, 아니 눈 감기 전에도 간밤에 직전까지 근심했을 텐데 아침에도 눈 뜨자마자 계속 근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참 가녀린 존재를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는데, 이제 그런 가녀림을 망각하고 우리가 한번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살아보니까 또 어느새 잊고 잘 될 것 같지만 돌아서면 또 한숨 쉬는 것이 이 다윗의 인생이었고 또 다를 바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모습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뇌하는 이러한 가운데, 그러나 이 근심이 이제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두려움으로 막 붙잡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1절 중반에 보면 이 다윗도 하나님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공포입니다. 불안과 염려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나중에는 두려움과 공포로 이제 치우치게 되는, 이 근심에서 시작했던 한 인간의 그 내면의 기품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 성도는 이 생명에 대한 두려움까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뭐 다르진 않죠. 우리도 뭐 하루 걸러 하루, 뭐 아니면 한 주 걸러 한 주, 건강했다가 아팠다가 어떤 날은 잘 됐다가 어떤 날은 힘들었다가, 지난 달은 죽을 것 같은데 이번 달은 좀 살 것 같아서 한숨 돌리나 싶었더니 바로 찾아오는 어려움들과 또 예기치 않은 상황 때문에 막 힘들어합니다. 근데 힘든 게 반복이 되면 사람이 이제 내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또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트라우마 같은 게 생길 때도 많이 있죠. 그것이 두려움이 되면서 이제 공포고, 그것이 어쩌면 내 건강과 생명까지도 해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아니 지금 그렇게 망가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치닫는 게 참 인간의 그 약함인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다윗은 역시 오늘도 해결책을, 그래서 내 연약한 인간성과 사람에서 찾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오늘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숨 짓고 이렇게 근심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그래서 지금 1절에 하나님, 내 근심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내 생명을 붙잡아 보존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도 혹시 이 아침에 또 이렇게 근심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같이 이러한 시편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응답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탄식조차 신음까지 들으시고 또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또 건져줄 줄로 기대하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를 어떻게 간구하냐면, 이 성도가 막 여러 가지 신음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주변 상황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도 어찌 보면 참 이 비정한 게, 오늘도 이 성도가 근심하는 원인은 상황이기도 하고 주변 환경 탓인데 결국에는 또 사람이더란 말입니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참 사람이 이렇게 무섭나요? 오늘도 이 성도를 괴롭히는 사람은 그것도 이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악인입니다. 악인. 악한 의도로 음모를 지금 피고 또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악한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저들이 이제 생각과 음모와 계략이 아니라 실제 악을 실천하는 악행의 소란과 난리에서부터 나를 감춰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계략과 모략에 악인들이 이제 그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빠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이제 소동과 난리로 이제 폭동과 폭력을 동원하게 되죠. 그러한 대표적인 그 성경의 인물이 바로 누구냐면, 뭐 다윗도 그렇겠지만 이제 바울 같은 사람이 이제 그 선교 여행 다니면서 이러한 그 계략과 혹은 폭력과 폭동에 휩싸이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러니까는 그 악은 얌전하지 않습니다. 은밀하고 교묘할 뿐 절대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말로 안 되면 이제 행동을 동반하고, 행동도 동반했는데 안 되면 죽입니다. 그래서 지금 3절에 보면 그들의 악으로부터 나를 좀 감춰주시고 지켜달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에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악인들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칼 같은 혀와 독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칼 같은 혀와 독한 말이 얼마나 무섭고 아픈 무기인 줄 잘 아실 겁니다. 그냥 어느새 박혀 있는지도 모른 채 날아와서 박히면 그 모든 심장과 폐비와 영혼에 깊숙한 것 같이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이게 칼 같은 혀와 독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육체를 찌르는 칼과 활보다 더 깊어서 영혼을 겨누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거짓과 모함과 선동과 비방, 이것이 어쩌면 성경에서 이 골리앗의 큰 칼보다 더 무섭고 악랄한 최악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성도가 지금 다윗은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는 멀쩡해요. 그렇잖아요. 누가 칼을 휘두르는 것도 아니고 활을 쏘는 것도 아닌데 계속 칼과 활을 맞고 있어요. 뭘로요? 계속 말로요. 이게 다윗의 현실인데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탄식한단 말입니다. 죽을 것 같고 공포와 두려움을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답답한 것은 그 4절에 보면 이들이 그 말을 잘 겨누었다가 마치 활시처럼 당겼다가 겨누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숨어 있어요. 어디서 날아올지 모릅니다. 어디서 그 활이 나를 맞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게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쏜 다음에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두려워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반복되는 악과 폐역들입니다. 근데 참 거기서 더 한 발짝 나가서 이 성도가 바라보는 현실에 하나님 저들을 가만 내버려 두시렵니까? 라고 하는 상황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뭐냐면 5절에 보면 그래놓고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합니다. 저는 이 그 5절에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는 모습 보면서 섬찟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을 쳐놓고 죽여놓고 괴롭혀놓고 잘했어 잘했어 서로 다독거리면서 응원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다음엔 더 잘하자 라고 하는 이 악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두렵고 섬찟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죄의 모습이고 악의 본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냥 언뜻 보면은 되게 달콤해 보고 에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냥 타협할 수도 있지, 그냥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이 악의 근원의 뿌리를 찾아가면
이렇게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고 칭찬하고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격려하면서 뭐라고 해요? 다음엔 더 잘하자라고 얘기해요. 5절 중반에 보면 남몰래 올무를 더 놓자. 그리고 더 쓰러뜨리자. 더 집요하게 물고 뜯자라고 계획한단 말입니다. 죄가 죄를 낳고 악이 악을 양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누가 또 우리를 보리요. 누가 알겠느냐는 겁니다. 죄는 자신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자신들도 안 보이고 몰라요. 그 죄는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들만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겠거니 땅에다가 머리 박고 눈 감으면 아무도 못 보는 줄 착각하는 게 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악인들, 그 성경의 이 악인들을 보면 자신들이 뭘 했는지도 몰라요. 뻔뻔하고 뭐 거기에 악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울처럼 자신이 어떤 미치광이로 변해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의 시야를 가려버립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게 만듭니다. 죄에 만연되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칼같이 내 혀를 연마하고 독한 말로 화살을 겨누어서 쏠 준비를 하고 다니는 것과 그렇게 먼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놓고 내가 뭘 잘못했어. 아니 그렇게 말하는 거 잘했어.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성도가 괴로워진 상황이란 말입니다. 무섭죠. 갑자기 잠이 번쩍 깨지 않으시니까.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그들은 그렇게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합니다. 그렇게 악을 꾀하고 그렇게 독한 말로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랑하고 격려한 걸 넘어서 이야 그거 기가 막힌 방법이다라고 놀라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참 깊다. 서로 놀라워하는 거예요. 아니 너는 어쩜 그렇게 깊은 악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야 너는 어쩜 어디서 그 묘한을 그렇게 기가 막힌 죄악의 방법을 발견했어? 칭찬하고 감탄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 악의 무리들의 근성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잘 표현한 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에요. C.S. 루이스가 이 악마 삼촌이 조카들한테 보내면서 성도와 교회들을 어떻게 하면 부술까, 쳐부술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원수, 예수를 어떻게 하면 핍박할 수 있을까, 막 격려하고 자극하고 선동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과 언어가 이 한 성도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근사하고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는지 모든 악한 말들이 정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화자찬하죠. 곤모술수를 동원하죠. 이간질하죠. 비열하고 그런데 치밀하고 음흉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반전의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그 악의 최종 결말은 그 악에 실패했을 땐 서로를 먹어치우는 잔인함까지 보입니다. 죄의 그 독성입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을 지금 이 상황 앞에 결국은 이 성도가 마주한 상황은 죄악의 상황인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어려움을 넘어서 사실은 죄악과의 싸움에서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탄식하고 죽을 것 같은 공포와 죄악에 눌려서 신음하고 있는 거거든요. 방법이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말과 혀와 칼 같은 그 독에 그냥 쏘이면 그냥 맥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의 나약함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악의 기세등등함, 의기양양함
이것을 보면서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도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나타나죠. 우리의 완전한 실패와 완전한 절망과 완전한 멸망 가운데서 거기서 우리의 구원이 드러나는 거죠. 누가 우리를 살릴 수 있는가? 누가 우리를 건질 것인가? 그래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 시편 64편이 또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실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일하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들을 쏜다라고 하는 이 화살의 재료가 뭡니까? 자신들 그 악인들이 쏘려고 했던 화살로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쏘려고 했던 그 악으로 그들을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악인들이 멸망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뭡니까? 악이 악으로 대갚아지는 겁니다. 악인이 악으로 죽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내버려 두시는 유기인 거죠.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하나님 대체 저거 안 잡아가고 뭐 하십니까? 왜 벌 안 주고 뭐 하십니까? 라고 할 때가 있지만 오히려 그 순간도 하나님은 심판 중이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죄악의 멸망 가운데 구렁텅이로 가는데 계속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절 누가 우리를 보리요? 야, 아무도 모른다. 이거는 감쪽 같아. 그리고 이건 묘책이다. 이건 악이 아니라 묘수다. 그러면서 참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이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오히려 악인의 형통이 아니라 의인의 고난을 부러워한다면 부러워해야죠.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닌 걸 알기 위해 그래서 끝까지 맞서 견디고 버티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내 그 모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사라고 신음하고 절규하는 게 고난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그냥 맞서지 않고 타협할 거면 고난이라고 붙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그냥 굴러가는 대로 같이 합류하면 그게 무슨 고난입니까? 그래서 성도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나도 같은 악한 말과 칼 같은 이 도구로 뿜고 뱉지 않으려고 신음하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안 갚고 악을 선으로 이기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랬을 때 이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해요. 그러니까 갑자기입니다. 악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오랫동안 쌓여져 와서 철옹성 같지만 그 철옹성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경각심, 그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들은 엎드려 패할 수밖에 없다.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혀로 성도들을 괴롭히고 의인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사람들을 악한 목적으로 막 몰아붙였던 그 혀로 오히려 그들이 그대로 해함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의 그러한 이 악을
부러워하거나 닮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들의 혀가 그들을 헤아미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그저 그전까지는 기세가 등등하고 권세가 막강했을 때는 그 옆에 주변 모든 사람들도 사실은 찍소리도 못했던, 두려워하고 위축되었던 사람들이 결국 그 악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그제서야 탄식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그럴 줄 알았어. 아니면 권력 무상, 인생 무상, 죄악의 그 형통함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그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되어질 일들을 보면서 그제야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악인의 권세와 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선포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대체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저 여러분도 오늘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목격하는지에 대한 증거와 기록들을 우리 영혼에 남겨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경외함으로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붙잡게 하고 하나님의 생각들과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게 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게 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그동안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여기까지 이끄셨는지를 기억나게 하고 이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모든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정말 세밀한 하나님의 손길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눈 뜨고 우리의 의지와 믿음과 의식으로는 다 하나님 일처럼 보일 때는 보여요. 근데 그냥 그러거니 하면서 볼 때는 안 보입니다. 아닌데 착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일들이 분명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뜬 눈으로 봤을 때는 성령의 일이라고 했지만 기도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분별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일을 깊이 생각했을 때 10절에 어떻게 결론이 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결론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출발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에 휘둘립니다. 지금 사실 이 성도도 엄밀히 말하면 영적 싸움에 지금 직면하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원수들이 두렵게 만들고 끊임없는 음모와 그렇게 칼 같은 혀와 독한 말로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수렁텅이로 계속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를 건져낼 밧줄은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옵소서라고 절규하고 부르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깊이 깨달아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우리가 오늘도 영적 승리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시편의 64편에 보면 의인들이 누굽니까? 온전한 자,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하고 간절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기게 하시는 방법은 역전이거든요.
반전이고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납니까? 사람들의 기대와 통념과는 정반대, 상식을 뒤집는 반전, 역전이잖아요. 죽었구나 했는데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다 말랐다라고 했는데 반석을 깨뜨려 버리시잖아요. 다 죽었다 했는데 일으켜 버리시잖아요. 그리고 저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해 버리시잖아요. 그것이 십자가로 완전히 확증해 버리신 하나님의 절정 역사인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하실 겁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악인의 형통함을 통해서 악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게 역설이고 반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기시옵소서. 나는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오늘도 근심하는 소리로 하루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이 이기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로 하여금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래도 즐거워해 보며 죽게 피하는 그 마음이 정직한 나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의 자랑이고 기쁨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 여러분이 이 성도 다윗도 근심으로 시작했다가 자랑으로 끝나는 그런 하루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